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서 함께 2026년 부활주의를 맞으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올 한 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14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0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대제목 하에 오늘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라는 소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가나안 땅이라서 가나안 땅이 어딘가 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을 과거에 먼 옛날 한 5,000년 전에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원하지 않게 가나안 원주민 부족 중에서 기브온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과 하친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원주민 족속 중에 기브온 원주민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공동체 전체에 그 소문이 퍼지면서 가나안 중부 산악지대에 살고 있던 5개 원주민 부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브온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대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이 가나안의 원주민 5개 원주민 족속이 조직한 이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전멸하게 됩니다. 당시 이 5개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족속의 왕들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이 이끄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나안에서는 군사력도 막강했던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가나안 원주민 5개 연합군에게 치명적이었는지 전쟁을 일으킨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막게다 굴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어찌하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전 시간 여호수아서 10장 전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 연합군에게 우박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에 죽은 연합군 병사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 덩어리에 맞아 죽은 연합 군대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가나안 연합군에게는 치명적인 전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 가나안의 5개 연합군을 다 진멸하고 나중에 전쟁을 일으킨 5 부족의 왕들을 끌어내어 쳐 죽이고 그 목을 나무에 매달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지역에서 막게다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림나로 진격하여 림나도 점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림나뿐만 아닌 라기스와 에굴론과 헤브론과 드비를 쳐서 그 성읍들도 점령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결국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의 중부 산악지대와 네겝 평지,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가나안의 산악지대와 평야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들을 모두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가나안 지역에서의 중부 산악지대와 평야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치열한 삶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의 삶에서 피타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행복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꿈꿔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꿈꿔오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을 그렇게 손쉽게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초중고생들들 많이 왔는데 그 키우는 어머니들도 늘 느끼겠지만은 자녀를 키우면 어떤 때가 제일 예뻐요. 자녀가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막 애교 부리면서 그럴 때 제일 좋아요. 그러다가도 자녀가 돌변해서 엄마 보고 웃으면서 엄마 나 용돈 좀 줘 하면 엄마는 그 순간 고민을 해요. 예,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 줘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그래도 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신 달라는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지금 이란과 싸우는 이스라엘하고는 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은 많이 이스라엘 민족도 좀 변질이 됐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그들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다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전쟁은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여기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왜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가? 여기에는 우리의 죄악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거 보고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증명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증명하셨고 영생의 삶이 있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이 부활절을 맞으며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삶, 축복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